또 어떤 분들은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또 목사님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자주 하시는 줄 아는데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 오신 분들은 선택된 분들입니다. 잘 적용하시고요. 제가 그동안 11조에 대해 설교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기쁨으로 감당해 오셨고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게 안 하시다가 오늘 새해 첫 달 하시는 이유가 코로나 시기로 교회 재정이 어려워 헌금 생활을 독려하시는가 보다라는 우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첫 주 작년도 결산 재직회로 모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작년 예산안 잡은 것보다 더 많은 헌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어려울 때 도우신 하나님, 또 그 도우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작년 코로나 때문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 행사를 못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있었을지언정 모자라서 못한 행사는 없습니다. 특별히 11조와 감사 헌금 항목은 넘쳤습니다. 만약 재정 때문에 오늘 11조 설교를 했더라면 훨씬 더 이전에 매해 했어야 했습니다. 결코 교회 재정이 부족하여 말씀의 주제로 잡은 것이 아니고 또 그건 제 개인적인 목회 다짐과도 맞지 않기에 오늘 11조 말씀을 나누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해마다 연초에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달 셋째 주에 각 부서 헌신 예배도 드렸지요.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는 헌신의 의미와 뜻을 잘 깨달아 기쁨으로 순종하여 복을 다짐하는 은혜의 자리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헌신이 결코 무익하지 않다, 내 헌신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이고 있다, 그것을 격려함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시기에도 귀한 헌신의 모습 잘 보여왔습니다. 더 헌신하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헌신이 참 귀했다라는 것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정했다면 11조로 대표되는 하나님 앞에의 헌금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의미는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드려진 헌금이 또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 앞에, 세상 앞에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유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재정에 관한 내용도 많습니다. 재정 사건이 교회에서 터지니까 교회에 돈이 많은 줄 알고 오해하지요. 잘못 사용하거나 부정 축적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도 은연중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고 그 시작을 연초에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헌신이 결코 무익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도 한번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 돌아보시고 격려하는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의미, 첫 사건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 11조의 흔적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지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땅을 보며 내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하고 내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하겠다, 선택권을 줬는데 조카 롯은 보기에 기름진 땅 요단 평지를 택하고 점점 더 죄가 가득한 소돔의 땅이 눈에 보기에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르지요. 그곳에 내려가 그곳에 정착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기 좋은 땅 다른 나라도 탐냅니다. 주변 나라 네 왕이 그 소돔 땅을 공격합니다. 이 소돔 왕도 주변 나라 왕들과 연합하여 대응하지만 결국은 패하여 성도 뺏기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이 끌려가다니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기 수하의 318인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여기서 이 318인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도 나온 이유는 한 가정이, 한 가문이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숫자가 참 많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의미하지만, 또 이 318인이라는 것이 군대 숫자로 계산되어지면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 네 왕이 연합한 군대와 싸우러 가는데 300여 명의 숫자를 대동하여 싸우는 그 장면,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조카 롯을 구해오고요, 거느린 자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과정에서 살레망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 기원이 하나님과 닿아 있다라고 여겨지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제사장 앞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대접받으며 이런 말을 듣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그 얻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구별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11조를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의미는 이건 내 승리가 아니다, 정말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또 두 번째 11조의 흔적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여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으로 도망하게 되지요. 그때 어머니를 통해 삼촌 라반 집을 소개받고 가는 여정 가운데 한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 누운 땅을, 내가 지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함께 동행할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꿈에서 이야기를 듣고요, 잠에서 일어나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기가 배웠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 삼고 제단 삼고 서원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다시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야곱이 드렸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 은혜는 잊지 않았겠죠. 여러분, 야곱도 자격 없는 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 도망가는 자, 그것도 허름한 들판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약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지금 드릴 것은 없으니 11조라도 다짐이라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조는 은혜의 반응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내게 안전을 주신 하나님. 11조를 드렸더니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에 11조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 200만으로 불어나지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광야 시나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에는 이 11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이제 율법에 나온 첫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출애굽 이후에 바로의 손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후에 주신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포함한 11조를 지켜야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율법과 11조 생활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 내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신 본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은 광야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또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땅의 사람들과 전쟁도 하지 않았고 싸워 이기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뭔가를 심어 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다 얻은 것처럼, 이미 얻어 그 땅의 곡식을 다 소출한 것처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11조 말씀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입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서도 같은 11조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조금 더 보완되죠. 이번에는 그렇게 드려진 11조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용초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성막의 예배, 성막을 돕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포함한 성막을 지키는 예배.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축제, 공동체 전체를 신앙으로 세우는 일 가운데 쓰임받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약자와 또 이방인을 향한 나눔으로 말씀합니다. 세 가지 용초가 대략 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율법과 함께 11조의 명문화된 말씀, 모세가 받고 있지만 그 성격은 이전의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똑같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11조 못하는데요 걱정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11조를 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하나님은 11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일부를 통해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로 받는 그 믿음을 보시고자 11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심지어 이 11조의 기원은 아브라함이 시초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을 금함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죠. 선악과 하나만을 잘 순종함으로 나머지 모든 것을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11조의 기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좀 과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푸시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조금의 드림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교파의 또 어떤 신학적 배경에 따라 율법적인 이 11조 생활을 이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막 구원에까지도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무서워서 하든 복 받으려고 하든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의 습관들이 굳어지겠죠. 그러나 그 의미와 태도는 다릅니다. 두려워서 하는 것과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가 신약시대 은혜 시대인데도 지속되어야 되는가, 그 명칭과 의무도 쓸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맞다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의 기능은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주님의 성취로 인해 이제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그 율법을 이룬 그 적용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성전으로 가지 않죠. 동물 잡지도 않죠. 안식일이나 각종 구약적 명절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의미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성취의 은혜를 적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11조는 구약의 율법의 명령으로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반은 맞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11조라는 명칭, 그 율법이 멈추었다고 해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마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신약 초대교회에는 이 11조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연보라는 개념의 총괄적인 헌금 명칭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바리새인들의 이중성, 그것을 지적할 때에 사용했지, 그때는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구약적 성취를 이루지 않은 때입니다. 율법의 적용을 받은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 이후에는 11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은 은혜를 반응하는, 표현하는 그 헌신의 모습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시대에는 11조만 내면 되었지만 신약시대에는 10에 10을 다 드리는 초대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신약적 적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적 적용은 그림자를 통해서도 11조를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그 성취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면 10의 1이 아니라 10의 10조를 드리는 것이 맞다.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은 끝났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11조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헌금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10에 10을 드리면서 11조라는 명칭은 율법적 제한이 있는, 오해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 주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11조를 헌금 생활을 하지 않으려는 변명의 논리로 구약 율법을 말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는 표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의 그 앞에 나오는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구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밭과 집에 있는 것을 팔아서 그 가치대로 쓰고자, 그 받은 은혜가 더 증거되는 일에 쓰고자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저는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모습에 은혜를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가짐이거든요. 교회 앞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며 드릴 때에는 발 앞에 드리지 않겠죠. 자기 손으로 사도들 손에 넘겨주겠죠. 제가 이만큼 헌신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밭과 집에 있는 것을 팔아서 그 은혜에 비교하면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없는 그 작은 것을 겸손히 내려놓는 모습으로 10에 10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11조의 이 적용이 교회사적으로 조금씩 바뀝니다. 이 헌신의 삶이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는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박해와 탄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국세를 받죠. 정부에서 종교세와 같은 형태로 11조를 걷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원천 징수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드림의 헌신, 이런 것들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드렸다라고 생각하니 나머지 것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 박해도 없겠다. 말 그대로 암흑 중세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6세기경에 수도원에서 11조라는 단어들이 다시 나옵니다. 마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암흑과 같이 이 제사 생활과 하나님 앞에 드림의 헌금 생활이 다 멈춘 그 상황에서도 다시 11조 얘기가 나온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지요.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내 11조로 믿음을 보겠다. 그러면 내가 드린 것 내가 갚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라 라고 정도까지 낮추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말씀합니다. 그런 11조의 단어가 또 한 번 어두운 시기 가운데 중세의 수도원에서 나옵니다. 수도사들이 먼저 11조의 삶을 살아갑니다. 종교개혁 후에도 나라가 국교화되는 경우가 많았죠. 여전히 종교세의
흔적들을 이어갑니다. 원천 징수로 떼어갑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종교세를 받고 나라에서 목회자의 사례와 교회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러니 종교적 간섭도 심했겠죠.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 간섭을 받지 않고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신앙의 자유로 교회를 세우고 자원하며 11조를 드립니다. 그 영향을 미국 선교사님들로부터 한국 교회가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숫자는 적지만 이들 가운데 11조를 교회 제도화시킵니다. 11조 생활을 가르칩니다. 쌀을 떼다가도 10번째 숟가락은 따로 떼놓습니다. 제 나이 이상에 되신 분들은 직접 떼내신 적도 있고 떼내시는 어르신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성미라는 작은 주머니에 어머니가 쌀을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농촌에서부터 다 거의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초기의 교회, 한국교회 11조 생활의 제도가 고난의 시기를 이기게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합니다. 철수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미 자립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11조 생활로 교회가 서나갑니다. 그리고 해방과 이후에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에도 그 11조를 통하여서 한국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지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오히려 11조 생활의 문제는 이제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용초의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교회 예배를, 교회 성도를,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될 정도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11조라는 문화, 이 성경적 이 원리도 있지만 이 교회사적 맥락에서 제도화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가 한국에 오신 미국 선교사님, 해외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금주와 금연을 강조했죠. 여러 가지 것들을 울타리 안에 두었습니다. 보호해 준 것이죠. 여러분들이 또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11조 본문 중에 하나가 말라기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선지자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돈 놓고 돈 먹기로 말씀하는 표현처럼 오해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못하는 그들의 신앙 수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1조에 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질문들을 받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릴 때 세금 전 아니면 세금 후, 저는 수입이 없는데 빚을 져서라도 11조를 내야 됩니까? 형편이 어려우면 10에 20에 1은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드리면 더 큰 질문들이 나옵니다. 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에는 원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10에 1을 드리기 전에 10에 10을 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10에 10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에 1이든 20에 1이든 하나님은 없는 상황에서 빚으로 드리라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데 남편이 준 생활비를 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율법적으로 칼같이 씹을 내서 무게를 재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게를 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율법의 메인은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낸 사람들은 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도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이렇게도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인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려울 때 남편이 믿지 않는데 그걸 주었을 때는 내가 받은 생활비, 내가 받은 용돈 안에서 하나님 이것으로 드립니다. 20의 1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억할 것은 우리는 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없을 때는 20의 1을 말하지만 정말 은혜를 받고 풍성할 때는 10의 1을 절대 말하지 않는 좀 숨은 완악함이 있습니다.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충분히 그 마음만으로 받으시죠. 그러나 부유할 때에는 우리가 그 부유한 만큼 더 마음을 담아 드리기가 어렵죠. 그러니 성경적 원리와 교회사적 맥락의 제도로 담은 그것을 권해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도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예수님의 질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23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분명히 더 중한 바는 뒤에 것입니다.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도 한 번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정의, 긍휼, 믿음은 결국 공의로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헌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드린 수치적 계산, 이것에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만 갖고 약대를 놓친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화 있을지언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11조 드리는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드림으로 높임을 받고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목적이 된 것이죠. 그런 마음이라면 난 안 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그냥 놓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드리지 마시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자유함,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주신 그 자유함을 함부로 남용하지 마십시오. 남용할 가능성이 늘 있음을 믿고 돌아보십시오. 지금 큰애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이번 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2주, 3주째 된 상황입니다. 종강역에 있는 고깃집에서 고기를 굽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빠보다 낫다. 아빠는 20살 첫 여름방학 때 국수 삶았는데 국수에서 고기로 좀 나아갔습니다. 근데 첫날 다녀오더니 잔을 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기 옆에 있는 마늘 그릇을 잘못 만져서 뜨거워서 손익에 마늘을 뿌렸다고 합니다. 아, 뜨거워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얼마나 받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하죠. 이번 기회는 11조 기회가 아니다. 첫 열매를 다 드릴 기회다. 이 첫 열매 드리는 기쁨을 놓치지 마라. 여기까지만 했고요. 그걸 뭐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본인의 문제죠. 여러분, 이 첫 열매의 기쁨이 있죠. 이 운동하는 분들이나 연예인들이 가장 타기 원하는, 기대하는 상이 신인상이라고 하죠. 신인상은 첫 해 등단했을 때, 입단했을 때 기회가 있는 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무슨 대종상에 주연을 통해서 나무주연상을 받든 타격으로 최우수 선수상을 받든 그건 해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해에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 기회만이 있을 뿐이죠. 이걸 놓치지 말아라.
이건 기회다. 너 만약에 많이 받았으면 다 드리기 힘들었을 텐데 얼마 안 되니 적은 것 그냥 한번 다 첫 열매로 드려보라.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쁘죠. 그냥 격려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먼저 드릴 것을 고민하지 말고요, 이 자리까지 건강하게 은혜로 세우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제가 거기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서신에 11조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쓰지만 연보라는 단어를 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심는 자에게 씨를 주셨고요, 또 먹을 양식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생계비로 총칭할 수 있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씨도 주셨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먹을 양식으로 우리 일상을, 우리 몸을 챙기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분명 의의 열매를 맺게 할 씨도 주셨습니다. 그 씨를 잘 구별하십시오. 그 씨로 썩어질 먹을 양식 옮기는 데 쓰지 마시고 영원한 의의 열매를 맺는 일 가운데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많은데 따로 심을 것도 이렇게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눈 이야기입니다. 책을 통해 한 미국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같이 설교하는 데 있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자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미국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미국 한복판에 살아서 바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미국 서해안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산타모니카 해변, 파도로 서핑으로 유명한 해변이죠. 거기에 갈 일이 있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삼촌과 뛰놉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런 파란 바다가 있다니, 이 파란 바다에 계속 몰아치는 파도가 있다니. 그 모래밭에서 성도 쌓고 모래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모래로 가득한 자기 몸을 바다 안에 담그는 순간 파도가 한 번에 씻어줍니다. 그것이 너무나 재미있어 하루 종일 놀다가 그것을 지켜본 삼촌이 말합니다. 맥스야, 지금 이 파도는 너랑 나랑 다 놀고 집에 간 후에도 밤새 파도 친다. 맥스야, 이 파도는 너가 태어나기 전 1000년 전에도 파도는 계속 쳤다. 맥스야, 이 파도는 너가 내가 죽고 난 후에도 1000년 후에도 계속 파도 친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맥스가 그 인상이, 그 말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다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는데 이렇게 예배당의 성도들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우리가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반드시 다시 밀려옵니다. 그 순간 예배당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은혜의 파도가 밀려온 것처럼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압도됩니다.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파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또 지난주에 무너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용서의 파도가 우리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해도 제가 뗄 수 없는 이 모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은혜의 파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 파도를 또 일으키십니다. 어린 맥스가 어떻게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는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몰려올 수 있는가. 여러분, 은혜가 이해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늠되어질 수 있다면 은혜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우리를 대하시겠지, 우리의 예상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뿐만이 아니라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그 후에는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함을 항상 점검하십시오. 저는 우리 동인교회가 이러한 헌금관, 재물관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겨울 추울 때 언 손을 녹여줄 손난로가 아주 절실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난로 하나로는 온몸을 덮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줌에 들어오는 그 손난로 하나는 추운 날씨임에도 외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 손난로와 같은 행동, 그 손난로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물을 드렸다고 그것을 통해 온 세상을 다 따뜻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 마음을 녹여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용기를 주는 데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가 언 손을 녹여주는 손난로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헌금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은혜의 고백이 담긴 헌금을 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관계된 그 한 사람을 일으키는 용기를 주는 손난로와 같은 교회,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승리를 얻어서 11조를 드렸고, 야곱은 안전함을 보장받고 11조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아 11조를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계산하시고 은혜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법 아래서 은혜롭게 변화되는 인생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법 아래에서 율법적 삶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케 된 그 삶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리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